세례 요한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신자가 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을 모르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를 다니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신자가 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주변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 신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 그러면은 성경을 아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많이 어떤 사람은 뭐 100독을 했니? 또 어떤 사람은 뭐 10번을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을 썼니?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많이 안다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느냐? 이건 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구원받는 길도 성경을 알면서도 구원받는 길을 몰라요. 또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사단마귀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또 자꾸 죄책감, 죄의식 그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데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어져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혹 실수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혹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림받아서 핍박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서 6월달까지 왔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반절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 승리했다. 이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제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오라. 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질문이 뭐냐고 하면은 구약의 성경 말씀이 신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건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은 구약에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육신적인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로마 속국에서 자기네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영적 모든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지만 세례 요한도 핍박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수준을 가지고서는 지금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있고 정말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성경의 주제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는데 그거 보고서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기 이제 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닌다 이러한 이제 그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진리를 따라서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일을 행하실 때에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16절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한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울고 있는 사람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완전히 뭐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냉랭해가지고요.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고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런 지금 영적 문제로 그냥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세례 요한은 뭐하고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후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느냐. 디모데 후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얘기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삶에 적용을 해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만이 뭐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일을 삶에 적용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고 흔들리지를 않게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자녀들을, 후대를 키워내긴다고 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후대가 세상에 들어가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오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가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은 임박해 오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그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그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않았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격인데 그때에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해서 내가 광야 생활하고 그잖아요. 세례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삶의 세례 요한 속에서는 나타났어요.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든지 후이호식하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서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옷으로 된 옷을 입고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전 정화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 헤롯 성전에 올라가 갖고 막 들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왜 응? 장사꾼 소굴로 만들었느냐 도둑놈이다 하면서 들러 엎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그 헤롯 성전에서 얼마든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제약에 물들어야 안 물들어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데서 광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파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옷 입은 게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소리 듣고 싶은 거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찾는 거냐?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전에 있지 아니하느냐. 제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저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 붙잡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얼마든지 왕궁에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광야 가서 살려니까 먹을 게 괜찮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언약 붙잡고 그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또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확인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서 예수님께 딱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리스도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떠난 데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의해서. 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는 불치병,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뭐하고 있어요? 해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받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혔던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서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해요. 벙어리예요. 그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들어요? 말도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들 활동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 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린 이 세례 요한 보고 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알고 기다린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누린 자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했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세례 요한은 세상,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보고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하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린 자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있으려면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할렐루야. 그럼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어져.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집안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미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돼야 안 돼요? 네, 승리해야 하네요? 승리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 권세를 가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분녀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세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죠? 네. 그 여러분 소원은 거기에 딱 맞춰져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문제를 타고 넘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그 문제에 깔려.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그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쌈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이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못 누리면은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죄와 사단,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 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리게 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게 가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잖아요. 조상 때부터 계속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게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는 끊어지지만 복음 안 받은 사람,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영향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개인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영적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잘못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잘못됐고 또 정신적으로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삶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누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으로 인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왔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아나. 인본주의를 써야 안 써요. 자, 인본주의 써서 문제 생기면은 이거 대책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렸던 세례 요한복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천국에선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크다고 하는 얘기를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전파하며 산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 맞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또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은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려지고,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나를 쳐서 자꾸 복음 누리는 속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딱 갖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잖아요. 노력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이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도 되어져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되어지는 게 뭐예요? 아니,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죠. 즐겁고 감사하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요, 주일날 11시에 만나잖아요? 그럼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은 육신적인 생각 해야 안 해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짜린데? 그죠? 그런데 이 복음 누린 게 잘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내가 이걸 놓쳐도 하나님은 다른 걸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안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이거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응?
중직자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시험 들면 어떡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믿음인데 시험 들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얘기하면 시험 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서, 복음 누려서 복음의 증거 가지고, 그잖아요. 복음에 힘이 있으면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감사하면서 이쪽 걸 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큰 문제가 우리가 봉착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보게 되면은 엘리야도 큰 역사 일으켰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딱 듣고서는 아니 큰 역사 일어났으면 계속 성령 충만하고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는지 그걸 놓쳤어.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네.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금방 그 큰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형편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형편을 보고 그러고서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에게 복음 누렸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놓치니까, 그거 잠시 빠져나가니까 아주 나약한 자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금방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에 힘든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삶이 문제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이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며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